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 영린을 볼 때나 그리고 2009년의 최고의 히트작 드라마였던 선덕여왕을 보았을 때 선덕여왕에서 제작사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선덕여왕이었는데 그렇게 내세웠던 선덕여왕이 아니라 오히려 미실 역을 감당했던 고현정 씨의 분량이나 임팩트가 더 많고 강렬해서 드라마를 볼수록 그 드라마를 볼 때 미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는 오히려 그 드라마의 제목이 선덕여왕이 아니라 미실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아비암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접하면 우리는 아비암이 주인공 왕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오히려 떠올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역사서인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왜 다윗을 아비암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비암 왕의 신상 정보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비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18째 해에 유다 왕이 되어서 단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 왕의 통치보다 특별하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비살롬은 다윗의 폐륜하였던 압살롬을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자손, 즉 손녀인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인 우상숭배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서인 열왕기의 기자는 이 아비암의 정치와 경제적 행위는 아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활동 또한 7절에 단지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 3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 왕으로서의 아비암이 어떠함보다 유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비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역사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열왕기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비암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고 아비암이 하나님을 배도했음에도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어 견고하게 세우도록 만든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 자체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주시는 등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후손들이 갈대처럼 흔들려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주시는 선물로 주셨던 그 등불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할 때 만왕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쿨하게 거절하셨죠. 비록 그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그 답신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이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조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너는 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난리지만 너는 곧 수완이 차면 바로 죽어서 사그러질 존재이다. 그렇지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 너의 후손으로 내 씨, 즉 오실 그리스도를 세워 그의 나라를 나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어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저 보여지는 공간에 작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후손 씨를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구원을 직접 이루어서 완성해서 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고 나는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씨를 아예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초장에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초안을 작성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초등부에서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은 바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씨를 아예 나의 아들로 삼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 게 그저 통제하고 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그리고 성장기 때 부모님의 사랑의 매를 맞아보고 성장한 우리 청년들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바로 그가 진짜 내 아들답게 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결코 놓지 않고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결코 아무리 개망난이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진짜 내 아들답게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결연한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너에게 한 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지독한 사랑의 의지가 우리는 이 언약에서
우리는 이 언약에서 느끼고 그 사랑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약한 아비암의 거듭되는 실수와 배도 앞에 이 엄청난 언약을 들이밀고 계십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길을 비추어 인도하는 등불을 하나님은 주심으로 아비암의 후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다면 아비암은 그렇다 치고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과연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아비암이 우상숭배를 좀 하고 우상숭배를 좀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기록들이 평행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저지른 살인과 간음죄의 강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소위 불륜이죠. 불륜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보기에도 심각한 범죄이며 열왕기의 기자도 굳이 5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악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윗은 반대로 구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등불을 받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상한 심령으로 통탄하면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했는지는 바로 시편 51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시편 51편 가운데 6절에서 7절만 이 시간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진실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씻으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스스로 정결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회개였습니다. 아비암과는 유일하게 다른 상한 심령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늘 주인공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많은 죄와 배도 반역을 덮으시고 자신만의 깊고 아픈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에 등록하고 내 나름의 봉사를 하고 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아비암과 같지 않으십니까? 아비암도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격가지로 머물고 주인공의 자리에서는 밀려났습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허덕거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며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면서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견고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